포리스터 카터가 쓴 내 영혼의 따뜻했던 날들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은 1996년에 번역되어 우리나라에 소개되므로 독자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책입니다. 그 책은 저자가 5살 때 양친을 모두 여의고 인디안 혈통을 지닌 할아버지 할머니와 함께 살면서 겪은 따뜻한 이야기들이 한가득 담겨 있습니다. 책의 내용 중에서 지금도 잊혀지지 않는 대목이 있습니다. 한 번은 저자가 할아버지와 함께 냇가에 물고기 잡으러 갔다가 무서운 방울뱀을 만났습니다.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는 너무 놀라서 꼼짝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저 무서운 방울뱀에게 물려 죽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할아버지의 우직한 손이 방울뱀을 막았었습니다. 자기 대신 할아버지가 뱀에 물리게 되었고 할아버지는 점점 의식을 잃으며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달려온 할머니는 뱀의 독을 빼는 데 특효약이라고 알려진 메추라기를 필사적으로 잡아 할아버지의 환처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는 할아버지의 체온을 지키려고 자신의 온몸으로 할아버지를 감싼 채 들판에서 온 밤을 지셉니다. 그 정성 때문인지 할아버지는 살아나셨습니다. 저자는 손자를 구하려고 목숨도 아끼지 않은 할아버지의 희생과 남편의 식어가는 몸을 온 밤을 지새며 자신의 체온으로 녹인 할머니의 정성을 절실히 그리워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누군가에게 절실히 그리워하는 사람으로 기억되며 살아갈 수는 없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이 그 모범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스데반이 그 사람입니다. 스데반이야말로 2000년의 세월 속에서도 잊혀지지 않으며 교회가 그리워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그가 그런 삶을 살 수 있었던 것일까요? 첫째는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 8절을 같이 읽어보실까요? 6장 8절 시작.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아멘. 세상이 필요로 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지능이 뛰어난 사람, 천재적인 재능을 가진 사람, 용맹한 사람 등 모두 필요합니다. 그러나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 정말 하나님께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절실히 그리운 순교자 스데반에 대한 성경의 일관된 소개도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3절을 보세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이라고 하였고 5절에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8절에서는 그의 모습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한 사람이 왜 그렇게 절실한 것일까요? 그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애굽왕 바로의 고백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국제적인 기근에서 애굽을 구원할 지혜를 가진 요셉을 보고 바로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라고 창세기 41장 38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일하는 데는 권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일정한 과정을 정한 후 그 과정을 통과한 사람에게 자격증을 줍니다. 당시 성전을 관리하는 사람들의 구약적인 전통을 따라서 레위 지파가 맡았고 율법을 가르치는 자격은 서기관이나 그 그룹들, 율법사 그룹들에게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에게는 당시 종교적인 관습이 정한 자격증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세상의 자격증보다 하나님의 자격증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신 증표가 성령 충만입니다. 당시 유대계 지도자들은 세상의 자격증은 있었으나 하나님이 주신 자격증인 성령의 인증서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위한다는 열심이 오히려 성령을 회방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이 증거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는 성령 충만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라고 로마서 8장 9절에서 선언한 것입니다. 본래 제자들은 학문 없는 범인이었지만 성령이 충만하니 안진뱅이도 일으키는
비범한 사람이 되었다고 성경은 증언합니다. 세속적인 모습을 완전히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재현하며 사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꼭 기억에 남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두 번째, 정말 절실하게 그리운 사람,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사람이 되려면 생명 다해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9절 10절 읽어볼까요? 9절 10절 시작.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인과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은 능히 당하지 못하여. 아멘. 성경은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진정한 가치는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습니다. 먹다 죽는 사람, 놀다 죽는 사람, 욕심부리다 죽은 사람을 보면서 감동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장 숭고한 가치를 위해 헌신할 때 그의 삶은 빛나고 기억에 남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그것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임을 죽음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과 7장에 걸쳐 소개된 스데반의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삶으로 묘사하고 있고,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데반의 이러한 삶은 교회와 성도가 무엇을 우선해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모범 답안입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에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는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하였습니다. 2000년이 지났음에도 여전히 바울을 위대하다고 말하는 것은 이렇게 오직 예수를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죽으면 썩어질 몸을 자신을 위해 쓰지 말고 스데반을처럼 주님을 위해서 바치십시오. 하나님이 그의 삶을 영원히 잊혀지지 않도록 축복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주님 말씀 붙들고 깊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호랑이는 죽으면 가죽을 남기고 사람을 죽으면 이기름을 남긴다 했는데, 그리고 자기 이름 석자 남기려고 그렇게 애쓰며 살고 있는데, 우리도 정말 후세가 기억해 줄 사람이 되기 위한 삶은 무엇인지 깊이 묵상하게 하여 주옵소서. 스데반처럼 예수 중심의 삶, 예수님을 높이는 삶, 예수님을 자랑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충만 성령 충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